야, 요즘에는 유난히 사건이 많이 터지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 매일매일 한 건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테러가 일어났어요. 폭탄이 터져서 3명인가 죽고 20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큰 사건이 발생해서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범인들은 한 명은 총격전으로 죽고 한 명은 잡혔지만은 이 과정에서 그 보스턴 지방은 완전히 비상사태. 학교도 다 가지 못하고 학생들 전부 휴교령 내리고 직장도 다 그냥 집에 꼼짝마다 나오지 말아라.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중국 쓰촨성에서 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200여 명이 사망하고 1,5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쓰촨성 하면은 불과 5년 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때는 뭐 지금에 비할 바 아니죠. 8만여 명이 죽고 수십만 명이 그 집을 잃고 피해를 당하고 부상을 당하고 그랬던 사건이 5년 전에 일어났는데 그 같은 지방에서 또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엄청 불안해해요. 뭐 조금만 울음소리가 나도 집 밖으로 확 튀어나온대요. 또 지진 나서 무너질까 봐서 하루하루를 그냥 가슴을 조이면서 삽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여진이 계속 쿵쿵쿵쿵 일어나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래요. 그렇게 불안한 나날을 보낸답니다. 2년 전에는 저 일본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쓰나미가 덮쳐가지고 한 마을이 완전히 쑥밭이 되었어요. 몽땅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여파로 후쿠시마에 있던 원전이 깨져가지고 막 방사능이 샜다 그래가지고 일본은 그 지역에는 완전 폐허가 돼서 지금도 개미새끼 한 마리 살지 못하는 그런 폐허가 돼요. 그 근처. 우리나라도 이런 것에서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합니다. 지진에서도 그렇지만 백두산 천지도 활화산이래요. 언제 어느 때 터질지 모른답니다. 북한이 자꾸 먼저 북한 실험을 자꾸 하는데 그 땅이 울려가지고 그게 폭발을 해서 터지면 북한 3분의 2가 완전히 낙진으로 전부 피해를 입게 되고 중국도 일부분이 피해를 입게 되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일어난답니다. 북한은 지금 김정은이라는 사파란 젊은이가 딱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북한의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이게 너무 젊어서 그런지 철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연일 뭐 전쟁의 위협 속에서 남한을 불바다를 만드니 뭐 미국에다가 핵폭탄을 쏘느니 뭐 공갈 협박을 하고 심지어는 남북 간의 평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마저도 출입을 금지시키고 통제시키고 다 떠나라. 수십 일이 지났는데도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또 모든 자원을 들여가야 되는데 그것도 반입도 허락지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대 조치를 취했죠. 그쪽에다가 통보를 했어요. 내일 오전까지 대화를 제의하는데 대화에 정상 회복을 위한 대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대화를 제의했는데도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아있던 개성공단의 근로자들을 몽땅 철수시키고 포기한다고 합니다. 금강산도 그렇게 했고 지금 개성공단도 그렇게 되어 있고 남북은 점점 더 냉랭한 분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감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외국에 나가서 뉴스를 보면 꼭 코리아 남북 간 그 뉴스가 꼭 나와요. 근데 그래서 외국에 있는 주재 이렇게 사업장이나 우리 한국에 파견되어 있는 근로자들이나 혹은 정부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빨리 한국에 전쟁이 날지도 모르니까 빨리 본국으로 귀환할 사람은 귀환하라 하고 그 나라에서 이렇게 권고를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주재원들은 본국에다 답변하기를 우리나라는 여기 대한민국은 전혀 0.1%도 전쟁 분위기를 느낄 수 없습니다. 사재기를 하는 사람도 없고 뭐 전쟁이 난다면 물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뭐 식량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라면도 사재기를 하고 물도 좀 사다가 저장도 해놓고 혹시 원자폭탄이 터지면 가스가 나오니까 광동면도 좀 준비해야 되고 전쟁이라는 그런 걸 다 준비해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은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공격할 게 가만히 보니까 발전시설이에요.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나 수력 발전소나 그런 걸 몇 군만 파괴해버리면 서울은 완전히 암흑이 돼가지고 지옥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전기가 끊어져 보세요. 3, 40, 50 고층 빌딩들이 빽빽히 들어선 그곳에 전기가 끊어지면 불이 안 들어 엘리베이터가 고장, 움직일 수가 작동을 못해요. 그러면 그 고층은 어떻게 걸어 올라다닙니까?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캄캄한 전기에 촛불 켜고 산다 치지만 화장실 가면 수도가 나와야 물을 내리고 화장실을 보죠. 화장실 보러 50층에서 걸어 내려왔다가 보고 올라갑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야말로 하나도 살 수 없고 그야말로 생지옥이 돼서 다 내려와서 피난 나와야 될 거예요. 시골엔 좀 그래도 낫잖아요. 근데 나라가 말이 아니죠. 엉망진창이 될 줄 압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주가도 폭락 안 하고 그냥 평상시 북한이 이럴 때나 김정일 때나 옛날이나 변함없이 그냥 사람들이 다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 때문에 불안한 분 계세요? 아무도 전쟁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고 불안해하는 사람도 없어요. 설마 무슨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기 위해서 저들도 다 죽고 다 망하는데 전쟁을 일으키겠어? 그러면서 태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져서 남북이 통일되어지고 그래서 세계 선교에 대한 사명을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되겠지만은 만에 하나 북한이 오판을 하든지 김정은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 전쟁을 이제 서울 시내 한복판에다가 원자폭탄이라도 떨어뜨리는 날이면 나라는 북한이고 남한이고 완전 쑥밭이 될 거예요. 그리고 경제는 30년 뒤로 후퇴하고 옛날 못 살던 시절 돌아가서 다시 허리띠를 조이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고생하면서 그렇게 폐허가 된 그 나라에서 살게 될지도 몰라요. 전쟁이 일어난다면 만약.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계 200여 국가의 중에서 유일하게 남북이 분단이 돼가지고 이렇게 대치하면서 같은 민족이 서로 60년간을 대치하고 있으면서 이런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독일도 통일됐고 월남도 통일됐고 다 통일됐고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남아있는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나라예요. 있습니까? 아멘 안 하세요? 사랑 못 느끼십니까? 증거를 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신다는 우리나라가 전쟁 60년 전에 6.25 전쟁을 당하고 다 피어더미가 돼가지고 외국으로부터 엄청난 원조를 받으면서 살던 나라입니다. 원조를 받으면서 살던 나라가 지금 60년 후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갔어요.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약한 나라들에게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세계 유일하게 이런 원조를 받던 나라가 발전해서 원조하는 나라가 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축복을 받은 나라죠. 지금 이만큼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축복인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또 목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도 다 그렇게 믿습니다.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특히 아시아의 저 인도의 10억, 저 중국의 10억, 엄청난 인구가 아시아에 밀집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라가 누구냐?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교회, 한국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국교회가 선교 100년 만에 인구의 4분의 1, 1000만 명을 넘는 급성장. 그래서 세계 어떤 나라도 없는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하고 철학기도를 열심히 하고 모이게 힘쓰고 또 선교의 열정들은 얼마나 높은지 시골 작은 조그만 보조받는 교회도 선교금을 다 해갖고 선교금을 10만 원 보내더라고요. 한 달에 10만 원씩. 선교하지 않는 교회가 거의 없을 만큼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고 선교에 관심을 갖고 성도들도 다른 건 몰라도 성경금이라면 그냥 열심히 냅니다. 열정들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주자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은 한국교회가 왜 하나님께서 저 김정은 같은 공산주의자들을 북한에다가 그렇게 38선을 그려놓고 그 위에 존재하면서 맨날 먼저 폭탄 실험을 한다, 불바다를 만다, 위협하게 내버려두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북한 김정은이를 그렇게 그대로 놔두는 이유는 징계의 채찍으로 놔두셨다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하세요. 그 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형편없는 나라들도 하나님 다 통일시켜주시고 다 만들어주시고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이 통일을 안 시켜주시고 북한 공산주의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이런 나라를 통해서 계속 압제하고 괴롭히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나 지도자를 보내서 적을 물리치고 또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한국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막아서 붙들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택한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치 않고 경제 부국을 만들어 주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사명은 저버리고 그저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세상 쾌락에 빠져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옥상숭배하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김정은이를 도구로 사용해서 남을 징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로 놔두시고 경고의 채찍으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과연 하나님이 너희들은 정말 신실하게 나를 잘 섬기고 선교 사명 잘 감당하면서 한국교인들이 열심을 내고 70년대 60년대처럼 그렇게 뜨겁게들 나를 섬기니 내가 계속 복을 주고 북한 김정은이 꼼짝 못하게 전쟁도 못 이렇게 막아주마 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볼 때는 덜커덕 겁이 나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여러분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고 체험하시는 바겠지만 교회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예를 들면 한기총이 막 서로 권력 다툼하다 나눠지고 세게지고 연합이 안 돼요. 가톨릭은 다 하나로 굳게 뭉쳐서 합동하는데 한국교회는 서로 싸우느라고 나눠져. 옛날 6.25 전에 우리 장로교회가 합동 측, 통합 측, 에큐메니칼, 에니메니칼 하면서 서로 하다가 나눠질 때 그때 6.25 전쟁이 터진 거야. 지금도 또 비슷한 상황이 한국교회에 계속되고 있고 그 교회들마다 또 교단이 그런 게 아니라
교회들마다 또 분열이 일어나서 서로 교회 안에서 저주를 퍼붓고 몽둥이 깡패들을 데려다가 막 서로 성도 형제 자매들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교회들이 우리 교단에도 몇 교회, 큰 교회 이름 있는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벌리고 있지요. 뭐 그런 한기총 뭐 총회장 되기 위해서 뭐 수십억을 썼느니 10억을 썼느니 5억을 썼느니 돈을 써가면서 그게 무슨 권력이라고 지도자들은 그렇게 타락한 모습이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세상에서 실패고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더군다나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 하면은 그저 100% 믿었어요. 그분들은 정말 거짓말도 안 하고 속이지도 않고 신실하고 약속도 차리지도 틀림없는 분들이다. 그렇게 믿어서 목사님이 어떤 추천서를 하나 누구 교회 청년을 추천 써서 어느 기업에 보내주면 그 추천서 하나만 갖고 만사오케이 학력도 불문 지역도 불문 뭐도 불문 다 무조건 목사님. 이 청년은 성실한 청년으로 기회사에 열심히 일할 청년이 소개합니다. 추천합니다 하면 그걸 먼저 오케이하고 받아들였어요. 목사님이 추천하는 사람 틀림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믿었다가 큰일 난다는 거죠. 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장로님이라는 것 때문에 믿고 그 사업체 맡겼더니 이거는 세상 사람보다 몇 배 더 속여먹고 더 폭리를 가지고 막 장로라는 이름으로 기업체하고 뭐하면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더 세상 사람보다 더 비양심적으로 교회 건축을 하는데도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 썩고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큰 성경책을 들고 와 세상에 나가서는 술 마시고 갈 때 못 갈 때 다 가면서 못된 짓 다 하면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우리 한국교회를 보시면서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반성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속들이 우리의 치부를 다 드러냅니다. 옛날에 저 청년 때만 해도 어느 교회에서 부흥이 한다 그러면 뭐 거리가 문제가 여기서 월삭에 차나 있어요. 걸어서 가야 돼요. 월삭교회 산다. 가곡교회 산다. 교인들이 막 가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서 왔다 갔다 힘드니까 가서 싸가지고 가서 솥단지 가지고 옆에 밥해 먹으면서 부흥에 그때는 2박 3일 아니에요. 그때는 4박 5일 일주일 내내 했어요. 그거 사모하면서 그 은혜 받고 가장 열심히 그 길이 힘썼어요. 철학이 밤을 새가면서 교회에서 교인들이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교회는 몇 명 안 됐어도 열심히 찬양 예배며 수요일 예배며 열심히 모여서 새벽 기도에 교인들이 그저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 시간도 설교 시간이 막 1시간, 2시간, 3시간 지금도 저 연세중앙교회 윤석현 목사님 교회는 보통 낮 예배 3시간, 4시간 설교는 3시간씩, 4시간씩 그래도 누가 한 사람 중간에 일어나는 사람 없고 아멘을 하면서 그 수천 명이 거듭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훈련을 제대로 받은 깨어있는 교회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1시간만 좀 너무 큰 시계 보고 안절부절하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는 그런 마음이 다 터지고 좀 배부르고 등따십니다.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 북한 백성들은 이 밤에 소고기국 그거 먹는 날 김일성 생일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그날을 그거 먹으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고마워한다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밤에 고깃국 못 먹습니까? 이제는 너무 고기만 배불리 먹어서 기름져가지고 다이어트 하느라고 정신없고 고깃국 이 밤이 문제야. 이 밤 먹으면 골다공증 생긴다고 잡곡밥 먹고 일부러 남을 가지고 많이 먹고 그런 거 오히려 더 찔려가지고 안 먹는 그런 남한과 북한 차이 이렇게 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고 이렇게 잘 살게 해줬는데 우리 성도들이 육적인데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사실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는 그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갖는 게 직업이에요. 수단입니다.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건데 지금 수단과 방법에 목이 매가지고 주의 성수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거 못해요. 먹고 사는 거 바빠가지고 세상 일에 바빠서 툭하면 예배 빠지고 툭하면 찬양 예배 말할 것도 수요일 예배는 아예 뭐 장로님들도 안 나오시는 분 계시고 바쁘셔서 그랬겠죠. 그만큼 너무 우리가 바빠요. 지금 세상에서 옛날하고 달리 바쁘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 중심은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에 그 가의생이라는 걸 많이 했고 어렸을 때 지금 텔레비전이나 뭐 컴퓨터 게임이나 뭐 이런 휴대폰 같은 거 그런 거 없었어요. 스마트폰 같은 거 없었으니까 그저 운동장에 나가 뛰어놀고 그런 놀이를 많이 했는데 옛날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소위 이렇게 땅뺏기라는 놀이가 있어요. 큰 원을 그려놓거나 사각형을 그려놓고 뒤퉁이에다 이렇게 손뺨을 재가지고 자기 집 하나씩 다 만들어 놓고 요만한 사금파리로 거기서 이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차례 순서 정해서 하나, 둘, 셋 해가지고 그 안에 집으로 들어오면 땅을 온 자리에 금을 딱 그어가지고 그만큼 이제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죽을 때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땅을 넓혀서 제일 많이 차지한 사람이 이기는 거, 1등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하다가 뭐 너무 욕심을 부려서 크게 먹겠다고 멀리 쳤다가 저기서 돌아오질 못해가지고 못 집어넣어서 그냥 주고 아웃되고 그 다음에 다음 순서 다른 친구한테 넘어가서 또 그 친구도 열심히 하다가 또 아웃되고 그러면서 막 땡바퀴를 차지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경계선이 생기죠. 가까이 그럼 조금만 더 먹겠다고 막 그러는데 싸웁니다. 막 금에 닿느니 안 닿느니 뭐 죽었느니 살았느니 하면서 막 다투고 싸워요.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더 자기 땅 만들려고 그 땅 뺏게 하는데 그러다가 저녁 때 엄마가 영수야 순이야 밥 먹어 그러면 그렇게 생명 걸고 거기서 목숨 걸고 싸우면서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겠던 애들이 나몰라라고 팽개치고 그냥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논리가 뭐냐?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직업, 돈 벌고, 사업하고, 이런저런 얽히고 설킨 삶 속에서 바쁘고 정신없이 그냥 고생. 어느 날 주님께서, 야, 영수야, 봉렬아, 야, 오늘 올라와. 그리고 딱 부르시는 날이 있단 말이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나면 쓰나미로 바닷가에 그 마을이 한 사람을 몽땅 다 죽어버려요. 저 어느 어느 나라인지 제가 기억 안 납니다. 뉴스에 잠깐 보니까 몇천 명이 들어서 그 안에 있는 그 빌딩에 불이 나가지고 1000명 이상 타죽었다 그러는데 그런 일이 생기진 않나. 뭐 요즘엔 뭐 사람 몇백 명, 몇천 명 동시에 죽는 건 이유도 안 해요. 언제 어느 때 사람이 죽는 건 분명한데 우리가 모르는 건 언제 어느 때 어디서 이것만 모르지 분명히 여러분 오늘 나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나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사는 세상에서 잠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시간에 예배 시간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다. 히스기야에게 야, 너 이제 곧 죽을 테니까 정리해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나한테 내가 죽을 걸 알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오늘 내가 부름을 받을 테니 정리해라 하면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제 하루가 남았어요. 저는 첫 번째로 회개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 내내 이 생각을 쭉 했어요. 만약에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뭘 할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내가 천국의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응? 내가 목사인데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나가라 귀신도 쫓아냈고요. 병가 나가라 병도 고쳤고요. 선지자 못했어요. 목사 못했어요. 장로 못했어요. 권사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했든지 나와 상관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바깥으로 없는 슬피 없는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외면하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정말 충격이고 두려움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나는 죄를 졌어도 죄를 짓고 살아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고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다 사해 주셨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하면서도 계속 죄를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아직 끊지 못한 죄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사는 그런 나의 모습이 아닌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너무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뭐 이렇게 처음에 정말 주의 종이 될 때는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오직 주를 위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양떼들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매너리즘에 빠져있더라고요. 성도들의 아픔을 감싸주지 못하고 찾아가지 못하고 엉뚱한 데 시간 다 보내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회개했지 몰라요. 주님이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그런 것부터 회개한다. 사랑을 하느라고 했지만 그래도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하던 거 전도도 제대로 안 하고 교인 조금 됐다고 전도도 안 하고 그게 와서 하나 때리더라고. 왜 전도하지 않았지 내가 교인들한테 전도하라고 물론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제도 저기 수동으로 전도하러 갔다가 임직식 시간을 순서를 맡았는데 시간을 4시 반으로 내 메모에다 이렇게 해놨는데 3시 반이래요. 그래가지고 남의 임직식에 실수할 것 같아서 미리 나 거기 도착해도 5분이나 6분 정도 늦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 때문에 늦추면 안 되니까 다른 걸 시키세요 하고 다른 목사를 시키라고 하고 했어요. 그러면서 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랬어요. 이게 임직식 정도니까 다행이지 내가 주님 구원받는 그런 문제로 시간을 잘못 알았든지 방법을 잘못 알아서 나는 틀림없이 그렇게 감히 실수 없겠다 하고 갔는데 주님께서 너 누구야? 시간이 이미 지났어. 3시 반이야. 이런 건 어쩌나 하고 얼마나 마음속에 이제는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시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확인하고 이래야 실수 없이 해야 돼요. 34년 목회 이런 순서 틀리는 게 생전 처음이에요. 참석하긴 했습니다만 순서는 맞지 못했어요. 시절장이라는 순서를 맡겼는데 그 시간에 좀 여유가 없었는데 나는 4시 반인 줄 알고 그동안에 한 사람에 더 전도하러 가야지 하고 어제 전도하러 갔다가 이렇게 듣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열심히 전에처럼 전도하지 못하고 성도들의 아픔을 감싸면서 찾아가고 돌봐주지 못하고 그냥 안일하게 목회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나는 주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까지 주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무엇을 때는 오해, 초공해 이런 거 다 이제는 다 전부 다 이제는 오직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의 교회의 양들만을 위해서 내 평생 주님이 헌신할 때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결심을 가졌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10년 더 남았으니까 천천히 이렇게 묵혀야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나태하고 게을렀던 것 같은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을 만한 직무의 충실을 다하고 있는가? 직분의 충실을 다하고 있는가? 여기 앉아야 할 분들이 왜 여기 안 앉고 여기 앉아 계십니까? 직무에 충실하지 않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바쁘고 아프고 뭐하고 핑계거리가 많이 있지만 그 직무에 충실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맡겨진 일, 재직들이 자기 기도 들었는데 1년에 딱 한 번 올까 말까 하는데 관심도 없고 참여도 안 해. 그 집사라고 난도 그 임명을 해서 나도 잘못이고 감당 안 하는 그분도 잘못이고 하나님 앞에가 다 책망거리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맡겨진 직무에 충성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라고 마지막같이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죄를 다 회개하고 끊고 오늘 주님이 부르신다면 내가 여지껏 쫓아가고 열심히 하던 거 다 놓고 갈 건데 어디서 부자 비율처럼 부자가 농사를 잘 졌어요. 가을에 풍성한 곡식 수확을 했는데 창고가 모자라서 창고는 며칠 큰 걸 던져놓고 가득가득 채워놓고서 만족해가지고 내 영혼아 마시고 먹고 취자 이제 이거면 내 평생 일하는 거 한번 즐기면서 살 수 있겠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취하리니 그것들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경고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내가 어떤 성에 가서 장사를 해서 1년을 유하며 이익을 많이 얻어가지고 돌아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햇빛 나면 다 쓰러져 버리는 그런 우리 인생이다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책인 것 같지만 또 파처럼 아주 쉽게 가는 게 또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실 텐데 장가를 가서 뭐해? 결혼도 안 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는 데 힘써야지. 가정생활 자식 마누라 돌보는 시간에 한 사람에 더 전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고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죽일 뻔도 여러 번 당하지만 그래도 복음 전하는 일에 온 평생을 다 바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 종말론적인 마음을 늘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섰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남은 구원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하면 어찌나 하는 마음으로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자기를 죽인다고 했어요.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하는 이 마지막 때 오늘 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시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내가 죄를 회개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전도의 일을 다 할 것이고 또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그것은 유서 쓰는 일이에요. 유서 쓰는 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서를 잘 안 쓴대요. 죽을 때 꼭 털털털 하는 얘기 알죠? 시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자기 자식한테도 비밀을 얘기를 안 해주고 그걸 죽을 때 가서 전해주고 자식이 자기보다 더 잘 살까봐 그래 놓고는 죽을 때 의원으로 털털털 집신산을 얘기해요. 그 자식이 아버지 죽기 전에 아버지 집신은 잘 팔리고 내 집신 안 팔리는 이유가 뭔지 그것 좀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죽기 전에 가르쳐주세요 했더니 털털털하고 죽더래요. 그래가지고 집신이가 털털 무슨 소리인지 보니까 아버지 집신은 털을 다 삶은 다음에 털을 깨끗이 깎아서 빤빤하게 해놓고 자기 그 털이 삐죽삐죽 나와 있어서 아버지 것만 잘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유언은 죽을 때나 겨우 알았다고. 유서를 써요.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이라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자식들에게 또 가족들이 무슨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제 죽기 전에 유서를 다 써요. 여보, 나 죽으면 장롱 몇 번째 서랍을 열면 거기에 편지 봉투 하나 있을 거야. 거기에는 내가 보험 1억짜리 보험 들어놓은 게 있고 또 누구한테 얼마 꿔준 거 있고 얼마 다 적어놓은 거. 왜? 그거 모르고 죽으면 그거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항상 미리 유서를 써놨다는 거죠.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그런 거 다 해놨는데 갑자기 죽어버렸어. 그 가족들이 알게 뭐야?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부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서를 꼭 써놓으세요. 그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유서 잘 안 해요. 외국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도 유서 안 쓰고 다 필요한 거 써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서가 써놓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오늘 죽는다면 사랑하는 아내, 자식, 남편 또 가족들에게 무슨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전 그런 유언을 우리 집 사람한테 늘 해요. 내가 죽거들랑 나는 뭐 장기 기증협회에다 기증도 한 일도 없고 뭐 안구 그런 거 신체 기증하는 일 안 했는데 나 죽거든 내가 내 몸을 쓸 수 있거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필요하면 기증하라고. 그 죽은 다음에 뭐 천국 갈 텐데 썩어질 거 뭐 아니야. 그런 얘기를 유언으로 해놓고 돈은 많은 거 없지만 미리 얘기를 유언으로 해놓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들한테는 얘야 너는 아버지의 신앙을 유산으로 받아서 명문이 가문을 하나님 참 신실하게 섬기고 너는 평신도로 섬기게 된 목사님은 잘 섬겨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가 큰 도움이 될 거라.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늘 얘기해요. 그게 유언이 지났어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무슨 유언을 예수 안 믿는 형제들에게는 꼭 예수 믿으세요. 나 죽은 다음에라도 꼭 내 말을 명심하고 꼭 예수 믿으세요. 천국이 있습니다. 심판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꼭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그렇게 유언을 평소에 늘 남겨놓으시거나 편지 유서를 써놓으세요. 필요합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좀 세상에 자식들 다 물려줘봐야 한나라 가서 그거 상금 못 받아요. 자식 물려준 거는. 좀 유서 중에는 거기다 그런 것도 있어요. 교회가 빚이 많으니 나중에 그냥 이 집 받아서 교회가 바쳐라. 아멘? 아멘 하신 분은 집 두 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유서를 써놔야 된다는 거고요. 그것도 또 신앙의 유서, 믿음의 유서를 꼭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전도의 직분을 다해야 돼요. 전도. 마지막. 내가 하나님이 다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여러분이 사귀고 있는 교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영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 몇 번이나 전도하시고 복음 몇 번이나 전했어요. 여러분 가족 일가 친척 형제 중에서 예수 안 믿는 부모나 형제 자녀 가족 친척 중에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 몇 번이나 복음에 대해서 알게 했어요. 그분들이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가서 지옥 심판 앞에 주님 앞에 서겠죠. 그럼 주님이 야, 너 왜 예수 안 믿었어? 너 지옥 가. 주님, 저에게 누가 전도를 안 해줬어요. 야, 무슨 소리야? 너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너희 가족이잖아. 너한테 전도하라고 맡겼는데 너한테 전도 안 했어? 예, 전도를커녕요. 교회 다녔어도 잘 안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탄원을 한대요. 주님 앞에. 그럼 그 핏값을 누구한테 묻느냐? 우리 성도들한테. 너희들 전도 안 했더니 왜 안 했어? 그래서 제가 우리 동무서 중에 예수 안 믿는 아주 불교를 열심히 믿는 그런 동서가 한 분 있어요. 부부가 보살이에요. 그때는 이제 암이 걸렸다 그래가지고 내가 최후 가서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동서가 목사가 되고 지옥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어디 콘도에 가서 이제 같이 1박 2일을 보냈는데 거기서
밤에 붙들고 담아놓고 결단히 얘기를 했어요. 나는 목사입니다. 목사의 동서인 형님들이 처형이 같이 지옥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분명히 천국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말했어요. 만약에 심판대 앞에서 너 왜 예수 안 믿었어? 그러면 그때 가서 동서가 장로고 동서가 목사인데 나한테 정말 예수 믿으라고 형식적으로 했지만 정말 피를 토하면서 얘기해 주지 않고 그렇게 이런 진짜 지옥 있는 걸 알려주지 않아서 못 믿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그럴 거니까 지금 내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우상숭배하는 건 아무 소용없고 진짜 살아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랬는지 아세요? 알았다고 그 마음은 고맙지만 난 내가 믿는 건 지옥 가더라도 난 내가 믿는 건 믿겠다. 결국 그림 돌아왔는데 저는 주님 앞에 가서 할 말 있어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가는 거예요. 자기 안 믿는 하나님 택한 백성 아니죠. 어쩌겠어요. 어째서 기도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까지 돼야 돼요. 믿자는 형들이 안 믿고 지옥 가거든 그 정도는 돼야죠. 그렇게 나는 네가 암만 얘기해도 난 지옥 가도 좋아. 난 안 믿어. 지옥이 진짜 있다 해도 난 안 믿어. 그렇게 자기 입으로 시인하면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복음이 뭔지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 심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리가 그냥 교회 다녔대 집사래 권사래 장로래 이런 소리만 들으면 뭐하겠어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면 내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마지막으로 권하노니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세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면서 행복하게 전도하고 그리고 죽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꼭 마지막 날이라서가 아니라 매일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지켜야 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바쁜 삶 속에서 우리 예배에 참석하게 하셨으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리고 우리 삶을 잠시 정리해서 한번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이대로 살아서 과연 되겠는가? 이대로는 안 되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새롭게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예수님 품고 주를 섬겨봐야 되겠다.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내 삶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바로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바위가 날 덮어라 산하 날 덮어라 하면서 하나님의 오심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